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속이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아시는 분,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 믿음 생활 한 20년 30년 했다면서 너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면서 그러면 네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너 스스로 시험하고 그리고 확인해 봐라. 과연 네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그동안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맞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했어. 내가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야.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이걸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분들은 목사하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다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가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시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전혀 몰라.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아마 내 믿음은 대단할걸? 그런데 믿음에 그 쭉 비춰봤더니 아주 연약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 그 다음에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대단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속이는 거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저 아래에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 한번 시험해 봐라. 이제 시험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안 드렸어요. 그냥 설교만 이렇게 나갔지.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스스로 어떻게? 너를 한번 어떻게 해라? 너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아하 나는 죽은 믿음이구나. 나는 적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생략을 했어요. 이건 생략을 하고 대충 이제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연약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걸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가 이제 죽은 믿음 나왔죠. 예. 자, 그다음에 무슨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 그다음에 무슨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 그다음에 무슨 믿음이에요? 예, 의심 많은 믿음. 그다음에 뿌리 없는 믿음. 그다음에 온전한 믿음. 그다음에 거룩한 믿음. 그다음에 보배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요 믿음에 지금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들 요걸 알고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변해서 더 적은 믿음이 되고, 적은 믿음이 더 성장해서 연약한 믿음이 되고, 그다음에 연약한 믿음이 더 성장해서,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 교회는 나가, 그렇죠? 말씀은 들어, 믿음 생활은 잘해, 예배 생활은 잘해, 말씀은 들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질 않아. 그게 누구야? 도마였다 이겁니다. 또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실 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뿌리 없어.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영적 성장이 왜 안 돼요? 믿음이 왜 안 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게는 기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시키고 여러분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나게 하고 벗어버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만 해요.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다른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를 이제 거쳐 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8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다 하나씩을 더 끼워야 돼요. 그 14가지 믿음 중에서 내가 축소해가지고 8가지를 말씀드렸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가 이제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번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죠? 6번째가 되죠? 실질적 6번째가 되는 거죠. 응? 네, 그러니까 6번째가 무슨 믿음이냐?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자, 시작. 자, 여기 무슨 믿음이 나와요?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죠.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실하다, 정직하다. 네. 그러니까 더 깊이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은 어떻게 돼요? 거짓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이제 잘못했죠. 내가 뭐 실수를 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그러게 되면 이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게 이제 솔직하다는 뜻이 뭐예요? 진실하다, 정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뜻은 뭐죠? 거짓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거짓 없는 믿음, 적은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해석하고 설명을 하니까, 아하, 거짓 없는 믿음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거짓 없는 믿음, 이걸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아, 거짓말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설교 해석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라고. 거짓 없는,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실이다 이겁니다. 진실의 반대는 뭐죠? 거짓이지요.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다?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양심을,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했으면 그것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양심을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신부단장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신부단장하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아닙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할 때에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면서 거짓말하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잘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 이런 믿음을 몰랐을 적에는 내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도 깨닫지 못해요. 거짓말을 하고도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근데 성경엔 거짓 없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 그러면 너의 잘못을 깨닫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바로 돌이킬 줄 알아라. 그리고 네가 잘못을 했으면 합리화를 시키지 마라. 사실대로. 예, 내가 이래이래해서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래이래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음생활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이게 진실되고 거짓 없는 성도,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나를 합리화시켰어요. 예,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그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잘못은 내가 해놓고 이걸 내 스스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아주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 그런 사람을 보고 대화가 안 돼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걸 자기가 잘못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자꾸 우리가 말하면 별명 있죠. 별명.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분명히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걸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래서 자꾸 별명을 해요. 합리화를 시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는 성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거짓된 믿음이야. 우리는 이제 성경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까지 보면 너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 나는 지금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과연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걸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야고보 1장 26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간음하는 여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죄 없는 자. 그랬을 적에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을 때에 돌로 치려고 했던 이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책을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깨달은 거죠. 비록 간음한 여인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어. 자, 돌로 치려고 할 때에는 그들이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자기네들 나름대로 죄 증거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자, 어떠한 간음한 여인이 있어.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는 간음한 여인을 보면 돌로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동네 사람들이 돌 가지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근데 돌 가지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왜 갔을까요? 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자, 가책이라는 뜻이 뭐다? 그렇죠. 야, 나도 저런 실수를 했는데 나도 엄청난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엄청난 죄를 많이 졌는데 예. 그러니까 죄진 자가 죄진 자를 하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딱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모든 점으로 거짓 때문에 안 돼요. 난 그랬죠. 실수는 있다.
사람 실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갑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실수를 했으면 그걸 바로 어떻게 깨달아야 돼. 그게 가책을 받는 거다. 내가 누구를 남이 말을 했어. 그전엔 내가 내 믿음을 모르고 이런 말씀을 모를 적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말 막 했어.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알고 보니까 딱 느끼죠. 내가 이러면 안 돼.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왜 남을 험담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왜 남의 말을 하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데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잘못을 해놓고도 깨닫지 못해.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못해. 이거는 믿음이 저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양심에 우리는 항상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양심에 대해서 제일 강조를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안 됐고 우리의 양심이 삐뚤어졌는데 그 성도가 믿음상을 바로 알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한 우리 현재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에 믿음을 떠나서 내가 볼 땐 그래요. 믿음을 떠나서 양심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장로 한수 집사가 어떻게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술집에 가서 앉아서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한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술집에 안 가죠. 맞죠?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래요. 내가 믿음생활 없는 사람이 술을 먹어가지고 될까? 근데 술을 먹고 담배 피우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야?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잘못했어요. 술 먹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서 내가 술 먹으면 안 되지. 이건 뭐예요? 깨달은 거죠. 그런데 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우게 되고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술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술집에 어떻게 해서 끌려가서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아마 잠을 못 잘걸. 어때요? 후회하는 거죠. 후회. 그걸 내가 뿌리칠걸. 그걸 내가 거절할걸. 내가 왜 또 끌려갔지? 아마 굉장히 본인이 괴로워할 겁니다. 그런데 괴로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본다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양심이 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마음도 더럽고 양심도 더러운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양심이 더러운 자가, 양심이 바로 되지 않는 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양심이 바로 되지 않았으면 그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맞죠? 양심이 바로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까? 양심인데 양심. 이게 삐뚤어졌는데, 양심이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합니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실수는 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를 했으면 바로 깨달아야 돼. 그리고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 맞죠? 예를 들어서 자, 주일날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어디 갔다, 놀러 갔다, 골프 치러 갔다, 등산 갔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느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맞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인데, 내가 이렇게 누구 따라서 놀러 가네, 여행 가고 있네, 골프 치러 가고 있네. 자, 가면서 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왜 그럴까? 그렇죠.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서 놀긴 노는데, 남편 따라서 가서 놀긴 노는데 정 마음이 편치 않아. 온통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교회 가서 있는 거야. 응? 자, 지금 목사님이 여러 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그냥 열심으로 지금 설교를 할 텐데, 난 지금 여기 나와서 있네. 그렇게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일날 범하고 예배 범하고 가서 놀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성 없어요. 맞아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해.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해.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러한 무자비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던져버리고 돌을 던지고 가버렸는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전혀 잘못을 깨닫지 못해. 정말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양심이 바로 돼야 됩니다. 진짜 바로 양심이 바로 돼야 돼. 참 이 양심이 믿음 생활 안 해도요, 내가 볼 때 믿음 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와도 참 믿음 생활하는 성도 이상으로 아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도움을 받아서 꼭 갚으려고 하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단 말이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죠.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신부단장 하는 내가 왜 형제를 미워하지? 이걸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깨닫지 못해. 미워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못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성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 너무 양심이 깨끗해요.
참 그런 분들이 믿음 생활하면 참 잘하거든요. 참 잘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는 착한 양심이 나오고 깨끗한 양심이 나오고 이제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쁜 양심은 뭐냐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는 이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중에 이 세 가지 양심 중에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될까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깨끗한 양심도 가져야 되고 정결한 양심도 가져야 되고 다 있지만 우리는 그 선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바로 이 선한 양심. 그래서 히브리 10장 22절을 보면 히브리 10장 22절을 보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그 성도가 거짓 오는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거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맞죠? 내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하고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거짓말쟁이다 이겁니다. 시편 119편 34절을 보면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소서. 참 우리도 이런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하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맞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면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주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얼마나 양심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욥기 34장 32절을 보면 욥기 34장 32절을 보면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 하셨어요? 그래, 이런 기도 한 성도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성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내가 실수를 해놓고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그걸 잊어버려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누구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었는데도 그걸 나는 깨닫지 못해. 그냥 잊어버려. 근데 상대방은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아파.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있어.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자고? 그렇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운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형제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 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떤 점으로 내가 실수를 했는지 주님 나의 잘못과 죄를 실수를 허물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는 성도는 나는 참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근데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런 성도는 내가 생각할 때 대화도 안 되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어. 그러니까 본인이 속아가니까 그냥 내가 볼 적에도 고칠 게 너무 많아. 근데 본인은 고칠 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온전한 성도가 돼야지, 내가 나를 봤을 때 온전한 성도가 돼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네 생각과 내 생각과 틀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뭐냐 그러면 네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 뜻이거든요. 정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다 드러내자 이겁니다. 다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속에는 무엇이 있나?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솔직하게 말해요. 근데 이걸 싸매지 말라, 이거 싸매지 말라, 포장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거는 여러분들 꼭 부탁하고 싶어. 내가 볼 적에도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내가 볼 때 저 성도가 정말 깨닫고 있나? 정말 깨닫고 있나? 깨닫지 못하고 있나? 왜? 내가 생각할 때 본인이 고쳐야 될 것을 깨달으면은 이게 시간이 하면 갈수록 고쳐져요. 믿어주면 아멘 하시죠? 아, 내가 이걸 고쳐야 돼. 아,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돼. 이걸 알지요? 아는 성도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점점 고쳐지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오면 이건 뭐냐?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그 성도는 절대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신이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내가 볼 적에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있어요. 그냥 내가 볼 때 저렇게 자기를 볼 줄 모르나? 저렇게 자기의 어떤 것을 발견할 줄 모르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해야 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을 보면 너의 악함을 회개해라.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히브리 6장 1절을 보면 너의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여기에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뭐가 없어? 행함이 없는 거야.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야. 난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바꿔줘야 된다. 나한테는 인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는 후한 자가 돼야 돼. 온전한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옥합을 깬 여인 내가 소개했죠. 믿어져요? 그렇게 아끼고 얼마나 비싸. 아주 큰 옥합을 그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안 쓰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믿음의 성장이 되려면 이 설교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 나는 설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설교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책망하고
모르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건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면 뭐합니까? 설교 들어서 뭐합니까? 자, 옥합을 깨있냐. 야, 과연 내가 저런 믿음이 있을까? 응?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린 나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이 요구한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OX를 한번 해봐야죠. 어때요? 설교를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지고 나를 저울질해 보세요. 설교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마리아가 나오고 옥합이 나왔으면 과연 마리아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 아직 못 따라간 거죠. 잘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 아직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과연 네가 어느 믿음이냐? 너 믿음 생활 언제가 수년 됐다면서. 네 믿음이 어딘가 너 한번 확인해봐라 이거거든. 그러니 온전한 믿음이 못된 사람이 어떻게 더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도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 거지. 맞죠? 이 온전한 믿음을 능가해야 다음 믿음으로 자꾸 올라갈 텐데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거기서 그냥 스톱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영광이 믿어지고 정말 그 영광의 반열이 믿어진다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자.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거다. 소망이 있어요. 난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이 없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이 없다. 왜? 바라는 게 있거든.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좋아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집이 없어도 좋아요. 명예, 권세 없어도 좋아요. 왜?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은 힘입니다. 소망은 용기입니다. 소망은 재산입니다. 믿어집니까? 돈이 없어도,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실망, 낙심, 절망 절대 안 합니다. 왜? 소망이 재산이에요. 재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맞죠? 지금 없어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통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깜깜해요.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생각 안 하지만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내가 뭐 하는 것도 없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삶의 용기도 없죠. 왜 자살하는 줄 압니까?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요. 잘 이해가 갑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면 힘이 있다니까. 좋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지금 없이 살아도 그래 주님만 만나면 천국에 가기만 하면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고 용기가 되는 거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좋아. 지금 없어도 좋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할렐루야 하세요.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지금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믿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될 때에 이게 나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여러분들이 바람이 뭡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말씀했죠. 일하는 대로 일할 만큼 상을 주신다.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인색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인색해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으나 죽었다. 이분들은 뭐가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그리고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나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했어. 나는 믿음생활 수십 년 동안 해오면 주님으로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 위해서 드린 게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하지? 이걸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지요. 주님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근데 이것도 회개도 언제 회개가 나오죠? 그렇죠.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가 나오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회개 안 나옵니다. 우린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8장 1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맞죠?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설교를, 거짓 없는 믿음, 이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라니까.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 히스기야 왕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를 했습니까? 맞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지.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다. 그게 죽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그랬잖아. 유언해라.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 보세요.
바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할 것, 이걸 놓고 울은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놓고 가슴을 찢은 거예요. 그 간절히 흘리는 눈물, 회개의 눈물, 그 진실의 눈물, 이걸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해까지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서면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서로 갔지요. 다시서로 가는 성가를 주고 배에 탔을 적에 환란이 오고 풍랑이 일었지요. 선장이 아래부터 저 배 밑에까지 갔을 적에 요나라는 사람이 깊은 잠이 들고 있었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요나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할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다시서로 가려고 내가 지금 탔다.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요나가 수월, 큰 물고기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회개해요. 왜 회개했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깨닫는 믿음이 여러분들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는 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참 어떤 성도는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깨닫는 것 같아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가 3일 길을 다니면서 외쳤지요. 지금부터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이럴 때 왕이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에 단식. 왜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이 이들이 간절히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도 왜 모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을 믿어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 보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참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머리를 돌리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지 않아요?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둘째 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받아야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받아야죠.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아닙니까?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고난을 받아 죽게 될 텐데 아마 그때 가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내 곁을 떠날 거다. 이럴 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한테 잡혀서 너도 예수님에 따랐던 제자였지. 이 말을 들은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적에 그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떠났어요. 멀리 떠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인간은 연약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이게 인간이야.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 베드로가 딱 멀리 가서 있는데 어떤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딱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심히 통곡했더라. 가슴을 치면서 세상 사람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있어야 될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모양이냐? 이게 무슨 내가 실수냐? 이게 뭐냐?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있어야 할 내가 아니냐? 내가 왜 이 모양이 됐고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지?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했더라. 회개했더라.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수할 때 많아요. 또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난 후가 더 중요하다. 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 실수를 하고도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도 전혀 깨닫지 못해. 양심으로 들어간다면 양심이 더러워졌고 양심에 확 맞았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제 요 믿음 위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아래죠. 그러니까 요 믿음 지금 거짓 없는 믿음 위예요. 위가 몇 번째지요? 7번째. 그 위가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번호가 아니에요. 이제 중간에 또 들어와요. 지금은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개 취급을 받았던 여인 있죠. 그렇죠?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도, 그렇게 자존심 상한 말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 여인 보세요. 그 말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개도 강아지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을 주워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개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라고 자존심 없겠어요? 인격 없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시를 당했는데도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밥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 마음에 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큰 믿음, 이것을 능가해야 돼.
자존심이 상해도 인격을 모독당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이걸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건 이제 치유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연결을 내가 시켜봤어요. 잘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거의 다 병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꼭 이렇게 말씀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믿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거기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질이 틀립니다. 질이. 여기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주님이 나한테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이거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과 틀리는 거예요. 이거 혼돈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쪼개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나오죠. 그렇죠? 백부장의 하인이 무슨 병이 걸렸어요? 예? 중풍병이 걸렸죠. 자, 이건 못 고쳐요, 이 병은. 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내가 네 집에 가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봤다.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절에서 22절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나옵니다. 응?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만짐과 동시에 병이 났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이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게 뭐냐? 이는 이거예요. 이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는 이것이 이는 이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거예요. 이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저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나 이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 믿음이나 얼추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부장만 내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녀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그 당시에. 마태복음 27절에 29절을 보면 두 소경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소리질러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은 너희의 그 눈이 띄어줄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이해가 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소경이 할 줄 믿느냐? 주님이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엔 주님께서 뭐 역사하시고 뭐 병든 자 고치시고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랬는데 그 목수의 아들에게 이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이란 분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만지면 이 뜻이다 이겁니다. 지금이야 지금하고 그때 시다고 상대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되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12절도 보면 아주 참 대단한 믿음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자, 예수님한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려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수백 명이 쫙 모여 있어. 치유받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은 거예요. 이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병 고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떤 병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보세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벌써 낫어요. 예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야,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하여튼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날 줄 알았다니까. 이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만짐과 동시에 병이 난 거예요. 이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또 어떤 그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든 이 여인처럼, 그리고 백부장 이 믿음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것이 될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한두 군데 아닙니다. 네 믿음대로 해. 네 믿음대로.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말을 해서 네가 병 고친 게 아니다. 왜? 뭐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네 병을 고친 거야. 네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중에도 큰 믿음, 우리도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어져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시는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겨. 주님 이제부터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이젠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 자체, 내 인생 자체가, 모든 건 내 생명 자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이젠 옛날에 나를 위해서 내가 숨을 쉬었지만 이젠 주님으로 해서 내가 삽니다. 다 맡기는 거야. 다 맡겨. 그럼 다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의 모든 것을 맡겨 버리라. 그럼 주님이 자기 만지시겠어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다시 이런 설교를 들을 적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 과연 개 취급받았던 이 여인, 중풍병자 걸렸던 이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 백부장님 믿음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어떤 믿음인가 이거 점검을 해봅니까? 정말 점검을 해봐요? 누차 강조했어요. 합리화시키지 마라.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는 이 믿음이야. 나는 이 믿음이야. 나는 적은 믿음이야. 나는 연약한 믿음이야. 나는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 속에 못 들어갔어. 이걸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나는 내 믿음은 지금 이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자, 어떤 믿음이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 그 다음에 큰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래, 거짓 없는 믿음은 잘못을 느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데는 나의 잘못을 깨닫는 거야. 이럴 때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거.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야.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이건 거짓말쟁이야. 잘못을 했는데도 전혀 회개할 줄을 몰라. 거짓말쟁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아까 그랬죠. 다윗, 주님, 나의 잘못된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해야 될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고맙습니다. 성령님 부탁합니다. 이 재단에 소속된 사랑하는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 꼭 선한 양심 갖게 해주시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하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잘못과 실수를 하고 난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니느웨 성민처럼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문제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무감각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면 바로 깨달아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신부단장 해야 됐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으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